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1장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 그 왕으로 사울을 세우며 사무엘이 행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거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고 우리가 왕을 구한 일이 옳았지 않느냐. 이 결과를 보라. 암몬에서 사울이 우리를 구했다 이거죠.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을 보고도 너희는 여전히 왕을 구하고 있다. 인간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결과,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를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저들이 택한 것이 왕이었고 이 왕으로 오늘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사실들이 우리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은 죽겠다 이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것이 더 나았다. 왜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거기서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곳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여기 끌고 나와서 이거는 오히려 더 힘들어졌지 않느냐. 그게 백성들의 아우성이고 그 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백성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이 지점, 이 가운데 모세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서 있다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참 죽고 싶다 이겁니다. 지쳤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되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이해 사이에 그 가운데 섰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인생 속에 다 나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보상도 없고 또 그렇게 또 현실적인 이해로만 살아갈 수도 없고 이 괴롭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현실은 다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움이 됐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데는 무슨 보상이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어렵고 힘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의 가치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우리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랑, 은혜, 기적이 동원되는데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예수의 순환으로, 고통으로, 십자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고통, 순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만사형통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허락된 이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멸시와 고통과 배신과 죽음을 감수하신 것 같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우리도 만들어진다. 우리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고통 속에 배신과 죽음을 감수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신앙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포기와 고난이 의미 깊은 인생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역사 철학이랍니다. 인생이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라고요? 포기와 고난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이 여기 있고 구원한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포기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겁니다. 성공이 실패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겪어야 할 깊은 인간의 영역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포기가, 절망이, 고통이,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일을 할까요? 생각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 없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는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를 생각 없는 물건으로 만들 의도도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회개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울고 떼쓰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자비와 능력과 기적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 있다고요. 그럼 우리 신앙의 잘못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나의 현실과 상황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이죠. 신앙은 우리 이해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께서 가지는 그 권세로 편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시간을 들이고 제약 속에서 억울하고 겁나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걷게 하실까?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편하고 가볍게 쉽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인생을 이렇게 하실까? 그때 우리는요, 이 혼란스러운 인생과 그 현실을 부딪힐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생각 없이 편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형통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혼란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질문하게 하죠. 왜? 하나님 왜요? 인생이 뭡니까?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이게 맞는 겁니까? 하는 질문에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대답 앞에 우리의 질문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에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편하면, 형통하면 우리 인생의 내 삶 속에 고급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덫은 우리로 고상한 결정의 기회를 준다.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이 걸려 있을 때쯤 가면 정말 고급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 묻습니다. 여태껏 안심했던 세상의 체제와 나의 실력이 무너지는 그 도전이 찾아올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빠지게 기도를 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죠. 욥기를 보면 그 욥의 가치가 어디 있냐 하면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받죠.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이 안 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 고민과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놀립니다. 그에게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지. 너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너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 왜 이렇게 교만해? 이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 이해는 사실 이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매이죠. 저는 저렇게 살더니 저거 봐라. 이게 우리 이해란 말입니다. 잘못한 것이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드는지 그건 나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못난 것이고 패배한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는 이해에 갇힌단 말입니다. 욥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욥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결국 무슨 비명까지 지릅니까? 죽여달라고요. 욥이 그냥 형통했으면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는 자리로 왔을까요? 안 가죠. 못 가죠. 갈 이유가 없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고통이 찾아오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죽여주십시오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눈으로 봅니다. 네, 어떤 하나님? 이 잘못과 실패와 못남과 실수와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와 질서와 상식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치와 어떤 도리와 어떤 상식을 세상의 것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욥은 그것이 자신에게 절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 속에서 배웠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욥이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죽은 것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드디어 그의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심심풀이로 재미로? 아니요.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것을, 고통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세상의 부당함과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느냐라는 그 비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으로 만드는 더 고급한 것, 그것 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부활을 만드신다고요. 부활을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 역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에 매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못난 것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났다니까요. 못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신다고요? 창조를 말입니다. 부활을 담아내시려고 그러신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복음이 완성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더라. 이 기가 막히죠.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이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한 것으로 나누는 것 아니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이기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신다고요?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의 못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어깨동무하시며 괜찮다고, 내가 너의 필요가 되며 내가 너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너의 구주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못나게 굴지 말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못난 짓 하지 말고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 못난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럼에도 그 못난 인생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저들이 절망하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있고 내 인생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들고,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허용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해질 때다.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으로 일하신다.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떼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감수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답이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수할 수 있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감사가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이유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저주하는 우리의 약점과 어떤 실수와 한계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기억하세요. 이게 대단한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 길을 한번 해보죠. 이게 감사하는 인생이며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내 인생의 창조와 부활을 담으신다. 역설의 인생이다.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뜻대로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그 어떤 이치로도 우리 신앙이 지배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 십자가가 우리의 내용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때문에 넉넉하게 오늘을 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의 복된 시간, 오늘의 현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이여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이 일을하며 그것이 우리를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 그런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